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아브라함 언약 첫 번째를 보았죠. 전체 언약을 따라서는 16번째이고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 잠시 요약해야 오늘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볼 때에 야 아브라함 믿음 좋았다, 떠나니까 당장 떠났구나, 순종했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믿음의 주체가 사람에게 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갈대우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아브라함은 뭔지 몰라요. 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도해서 하란까지 갔는데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런데 그 나이 차이에 한 60년 정도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떠나면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떠나면서 시작되죠. 우리는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에 떠나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세상에서 뿌리를 더 든든하게 내리고 세상에서 더 힘을 키우고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인기 있는 신앙의 명문가 그런 세상의 어떤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돼 하고 교회를 왔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교회 온 이유가 뭐예요? 자꾸만 힘들고 흔들리니까 하나님 좀 힘들고 흔들리지 않게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릴 수 있도록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복을 주십시오 하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교회는 오니까 뭐라고 해요? 맨날 더러부터 떼내잖아요. 더러부터 떼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의 출발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예언전의 약속을 따라 그 은혜가 주어지면 나는 떠나기 싫은데 떠나지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땅에 뿌리를 내고 있어 땅에 뽑아버리는 거죠. 뽑혔는데 이제 이 뿌리를 하늘에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이 땅에서는 뿌리가 뽑혀서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마는 떠돌이로 살았다. 떠돌이로. 자기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건 자기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마련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에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다.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의 여정이고 삶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는 떠남이에요. 떠남. 그래서 이 떠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등 떠밀어서 가게 하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떠나는 일들이 나타나요. 자,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전에 노아 홍수 때를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노아를 밀어붙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땅에 딱 들어붙어서 떠나지는 못하죠. 왜 못 떠납니까? 방주를 타야 되는데 방주를 왜 못 합니까? 땅에 들어붙은 것이 너무 많아서 못 떼내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을 넘게 방주를 만든 그 노아와 세 가족은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돈 벌고 시집 장가가고 집 짓고 뭐 사업 키우고 그게 바빴는데 노아는 100년을 넘게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도대체 뭐 세상에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방주에 타라니까 탈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에서 문 닫아버렸죠. 그게 떠남이에요. 떠남. 그게 방주 안으로 떠나버렸잖아요. 방주 안으로. 오늘 신약식으로 말하면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죠. 예수 안으로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떠나지 않았던 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홍수가 나서 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롯이 그 사익감, 약혼한 그 자기 두 딸로 약혼한 사익감들에게 여보게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 빨리 떠나세. 뭐라고 여기겠다고요?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러니까 그 롯의 말은 천사들의 말이고 천사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서 그냥 불에 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구약의 이 수많은 말씀들을 기록해내온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 거울이 된대요. 그래서 금송아지 섬기다가 심판받은 거, 음행하다가 심판받은 거,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길 안 좋다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세요? 불뱀이 나서 물려서 죽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왜 기록해놨을까요? 오늘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기면? 농담으로 여기면.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기면? 농담으로 여기면. 지금 수면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뭐 주무셔도 됩니다. 그 성령께서는 꿈속에서도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꿈속이라 하면 이상하고 자는 중에도 들리게 하실 거예요. 제가 옛날 마태복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자고 깨는 사이에.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자고 깨는 사이에. 그래서 방금 뭐라고 했다 그래? 소돔 고모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는데 그것이 이 시대의 거울이 된다고 했어요. 이건 본문을 제가 안 찾아고 오늘 아침에 간단히 메모한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유다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 2, 3서 바로 뒤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에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됐다고요? 거울이 되었다. 그렇죠? 거울이 되었다. 자, 그래서 떠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우리는 떠나지 않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 뭐라고 했어요? 민기적거린다는 거죠. 그건 뭐 사투리인데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은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뭉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손을 잡고 끄집어내잖아요. 천사의 손에 끌려 나와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는 또 뒤를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땅에 마련해 놓은 게 많거든요. 딸 둘이 시집 보내려고 뭐 했다고요? 냉장고도 새 거 사놨고 텔레비전도 새 거 사놨고 이불도 원한 건침도 새로 만들어 놨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누나들이 이 술을 뜨더라고요. 술을. 왜 술을 뜨느냐 하니까 그거 시집 갈 때 베갯닛 한다고. 그죠? 자수를 뜨더라고요. 술을 뜨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가득 있는데 어떻게 뒤를 안 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게 구약을 왜 기록해놨어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데 안 떠나면 이렇게 심판받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 없고요. 노아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태어난 아브라함, 노아 다 믿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소돔 고모라에 떠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계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은 심판하고 이런 자들은 구원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울을 보고서도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또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얼굴을 볼 때 거울 보고 나서 돌아서면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어디에 새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이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세전 언약부터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까지 나가서 결국 이제 새 언약까지 나갈 텐데요. 제일 많은 부분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왜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해야 되냐면 성경의 큰 줄기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신약에도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 믿음 이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 자꾸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첫째는 떠남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자라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의 글을 봤는데요, 제가 그만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율법적인 요소가 있긴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떠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스칼 얘기하면서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대요.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적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이러하다 하면 예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백시에 난 아들을 바쳤다. 이게 이성을 초월한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나 그 표면을 한층 벗겨보면 아브라함 믿음 없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떠나게 하셔서 왜 떠나게 하셨는가?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자라게 하는 훈련을 시켜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온갖 떠남이 일어났을 거예요. 온갖 떠남이 일어났을 때요. 그 떠남이 일어날 때 또는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잃어버렸을 때,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휴대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휴대폰 물에 놀다가 물에 빠뜨리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겁을 할 거예요. 기겁을. 멘탈 붕괴 막 그렇게 돼요. 그죠? 완전히 그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야? 예수님을 놓쳤을 때, 예배를 한번 안 드렸을 때, 하루에 성경 한 장 읽혔는데 성경 한 장 읽지 않았을 때 그렇게 당황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데 때로는 휴대폰 박살나게도 만드실 거고, 하여튼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떠나게 하실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아하, 믿음의 사람들은 떠나게 하시구나. 그거 하려고. 그럼 떠나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떠나라고 한 말씀이었고, 지난주는 오늘은 떠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땅과 시에 대한 약속인데요. 땅과 시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신약까지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육 번성, 노아에게 생육 번성하라는 말, 아브라함에게 생육 번성하라는 이 말씀들이 결국 예수님까지 가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오늘 땅 끝까지 이게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면 사실은 믿음의 내용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 떠났느냐? 그럼 왜 떠났느냐? 무엇을 위해서 떠났느냐 할 때에 시와 땅이거든요. 이 시와 땅에 관해서 다 말씀드리려면 한 10시간 해도 부족해요. 시와 땅이 성경 전체에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떠나게 하시는 이유, 시와 땅을 주시는데 오늘 초점은 믿음의 자람이에요. 떠나서 믿음이 자라게 한다. 이건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군요. 이게 믿음의 자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야, 너 믿음 좀 가져라. 이건 거의 다 행위예요. 그건 전부 행위를 말하는 거죠. 물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야고보서 말씀이 있지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어떻게 자랐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명령문이든지 직설법이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요. 땅을 차지하는 것은 1000년이 걸립니다. 1000년. 아브라함 하신 시의 약속이 확정되는 것은요. 2000년 걸려요. 2000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남에 한 5만 평 땅을 주겠습니다. 야, 아무도 뭐 반응이 없네. 네가 무슨 자기 땅 한 평도 없으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남 땅 5만 평을, 그것도 제일 비싼 강남도 5만 평을 여러분 주겠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맞아요. 안 믿어지는 게. 안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주기는 주는데 언제 준다고요? 천년 뒤에. 주면 뭐합니까, 그거? 아, 천년 뒤에 준다는데.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그럼 천년 뒤에 올 땅을요, 아브라함 이미 받았고요. 2000년 뒤에 올 그 믿음의 씨를 이미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며 기다렸다가 나를 보았다고. 그럼 무슨 사건을 통하여? 이삭이 없는 데서 생기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으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으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에게 온전한 땅과 나에게 온전한 씨를 주셨구나. 그래서 온전한 땅과 온전한 씨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구약이 그렇게 전개되고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성님의 사도들이 아브라함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땅이 뭐냐, 아브라함의 씨가 뭐냐, 전부 예수님이라고 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거기서도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사람들은요, 자꾸만 소떼양떼 많아진 거 얘기해요. 그 소떼양떼 많아진 것은요, 물론 하란에서도 소떼 양떼들이 제법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고 노비들도 있어요. 적어도 뭐 수십 명의 종들도 있을 정도의 재산가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결국 이제 애국까지 내려가는데요. 애국까지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아니에요. 자, 오늘 주보 그림 한번 보세요. 앞에 주보 사진입니다. 자,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 사진이 보이죠? 갈대아 우르. 그 밑에가 페르시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레스 강이 있고 두 강이 합쳐지는 것이 갈대아 우르.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데라가 주도해서 어디까지 떠나요? 하란. 그래서 그 하란까지가 사실은 바벨론 경계거든요. 그 위에는 밑에는 바벨론 제국이고 위에는 아수르 제국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75세. 그럼 우르에서는 65세에 불렀을 수도 있고, 그죠? 뭐 70세에 불렀을 수도 있고, 언제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도 그것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60세에 만약에 우르에서 불렀다면, 하란까지는 뭐 한 1년 만에 왔다 할지라도, 하란에서 한 15년을 머물 수 있잖아요. 15년을. 그리고 데라가 죽지 않았지만 죽었다라고 하고 하란에서 다시 떠나고 해서 어디로 옵니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오지요. 그래서 세겜, 베델, 헤브론까지 왔다가 갑자기 오늘 나중에 볼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근데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와요? 약속의 땅에 돌아오거든요. 오늘 요 그림을 머리에 두시면 설교에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 하나 올렸는데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이 살기 좋은 것은 어떤 곳이 살기 좋아요? 물이 있어요. 강물이. 그죠? 좋은 물이 있어요.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어디예요? 중고등 학생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어디예요? 강이 있는 거. 그래,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문명이라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하나는요? 이집트 문명. 또는요? 인더스 문명. 하나는 또요? 황하 문명. 그렇죠? 황하는 중국이고 인도스는 인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벨론 문명이에요. 그 다 강이 있으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이 바벨론 지역이니까 살기 좋은 땅이에요. 살기 좋은 땅에서 떠나라 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은 살기가 좋은 곳일까요? 살기가 힘든 곳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이 가나안 땅은 관계수로가 발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농사는 없고 밭농사만 잘 되는 곳이니까 비가 때를 따라만 잘 오면 정말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안 오면요 완전히 굶어 죽어야 되는 땅이에요.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는 또는 그 바벨론 강가에서는 뭐 기근에 대해서 걱정은 없어요. 왜? 관계수로 물을 대면 되니까. 혹시나 뭐 강물이 좀 줄어들을지라도 수차 돌리면 수차를 돌려 물을 퍼올려서 관계수로를 발달시켜서 농사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발전은 다 강을 끼고 발달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살기 좋은 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또 나일강을 버리고 그 이집트 문명을 버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이걸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6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갈 때 우리에서 몇 살에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75세 불렀는데 이미 10년 넘게, 적어도 10년을 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 아브라함을 이 약속의 땅에 들여놓으시고 내가 이 땅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땅 주겠다고 말하고 지난주에는 뭘 더 준다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아니,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으면 자녀를 뭐 그냥 한번 낳으면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막 순풍순풍 이렇게 아이를 잘 낳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불러야 되는데 결혼해서 한 번도 아이 낳아본 적이 없어요. 사례는 원래부터 불임이에요. 사례는 불임이에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해요. 이거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아직 못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말씀을 던져놓고 이 말씀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사 받고 천국 갑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면 정말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던져놓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나의 행위로는 지옥 가야 마땅한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세요. 그래서 성도는 조금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조금 힘듭니다. 많이 안 힘들고요. 조금 왜요? 영혼에 비치면 영원한 지옥에 비치면 우리가 이 땅에 7, 80년 고생하는 거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 조금이요, 조금.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 매달아 죽이는 거 그거 알라고. 남편을 먼저 보내는 거.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거 알라고. 조금 고난 주신 거, 조금 고난. 내 재산을 잃어버린 거, 건강 잃어버린 거.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조금 한 70, 80년 우리의 지금 당하는 가벼운 환란이 장차 무겁고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그 영광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이 훈련을 아브라함을 통해 얼마나 훈련시켜 내시는지. 그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면 반드시 믿음의 코스는 떠남으로 그리고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세요. 그게 성경 흐름의 전체예요. 제가 23년 전에 이 넓은 교회 와서 저 지하에 있을 때에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한 16년 동안 새벽 기도 했더니 이제 기도할 게 없다고 아무도 안 나와요. 마지막에 한 명 나오다가 미안해서 못 오겠대요. 그래서 쉬었는데요. 그 외에는 새벽 기도까지 그다음에 금요 성경 공부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까지 설교를 23년 동안 하니까요. 딴 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강해를 다 하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성경 한 권 성경을 보아왔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언약을 따라서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쭉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큰 줄기를 지금 깨고 있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세요. 그 언약이라는 그 줄을 창세부터 요한계에서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큰 줄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부분적인 것도 보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남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향 집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살아있는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무슨 복을 주시려고 떠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려고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게 하려고.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12장 10절. 그 땅에 뭐가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어. 아니,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갈대우리에서 떠나라 하고 또 하란에서도 잘 살았어요. 그래서 또 떠나라고 해서 약속의 땅에 왔다면 약속의 땅에 풍년이 들어야 돼요? 기근이 들어야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약속의 땅에 왔다면 풍년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어요. 자, 아까 제가 이 문명발상지는 강이 발달했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오면요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냥 마사토가 발달해서 비 올 때는 샤 오다가 강물이 흐르다가 비 그치면 강물이 뚝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을 쳐다봐야 살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근이 와버렸네요. 이 기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기근을 줘서 아브라함이 만약 그때 아브라함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근이 이럴 때 하나님, 비를 주시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구나. 이 땅 주신다는 그러니까 제단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죠. 좀 하나님 조금 알아서 조금. 이름, 그러니까 이름은 글자 정도 하는 거예요. 이름 글자. 여러분들 제 이름이 뭐예요? 아, 그러게. 이자, 장자, 오자. 가정교육 잘 배웠습니다. 근데 내 속 알아요? 내 속을 모르잖아요. 이름 하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정도 아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전능하게 이루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기근 딱 오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살 길 찾아야지. 내 살 길 찾아야지. 어디로 가자고요? 바벨론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은 뭐가 있어요? 강가잖아요. 강가. 강물이 있는 곳. 이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데요. 예수님 주는 물만이 목마르게 되는 영원한 생수거든요. 제가 언제인가 지난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지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가곡이 나와요. 가곡. 내 마음에 강물 흐르네. 가곡, 이수인곡이잖아요. 내 마음에 강물 흐르네. 끝없이 흐르네.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저거는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생수가 강처럼 우리의 배에서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이세 사는데 우리는 나일강, 바벨론강, 인더스강, 황하강 이런 세상에 마셔도 또 목마른 그 물만 있으면 살겠다. 여기에 마귀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아직 믿음 없어요.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걸 아직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딱 기근이 오자 하나님 믿기보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살길 찾으러 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탁 닥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뜻을 찾습니까? 아니면 살 궁리를 찾아봅니까? 자기 살 궁리를 찾아보더라고요. 저도 청년 때에 몸이 아팠어요. 그때가 7살 때인가? 8살 때, 27살쯤 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럼 내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할까? 첫째,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요, 제가 벌써 한 4, 50년 전에 제가 이미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미 시골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모집이 저 시골에 하나 있었어요. 그 아무도 안 살고 있으니까 이모한테 가서 내가 그거 좀 살게요. 할 그 마음이 1번이었어요, 1번. 자연인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세 번째, 어떻게, 네 번째. 한 5가지 계획이 쫙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이 생각 안 들었습니다. 저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복음이 뭔지도 알았단 말이에요. 복음이 25대 뭔지도 알았다고요.
그런데도 정말 딱 내가 폐결핵이 있어요. 폐결핵. 초기라서 6개월 약 먹고 완치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흔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못 먹어서 든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장병 한 2년 앓고요. 위장병 한 2년 앓다가 또 공부한다고 주경 야독한다고 끙끙대면서 하다 보니까 폐결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그 당시 교사하고 다 했어요. 믿음이 있었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디서 떠나게 한지 그거 몰랐어요. 1순위가 나는 자연인이다 하려고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먹이고 키우고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내 친구들은 다 알아요. 그때 네 염소 먹이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자연하러 가려고 정말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 드리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집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떠밀려서 왔는데 갑자기 기근이 일어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모압 땅으로 이민 가잖아요. 물론 그렇게 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가서 룻 하나 건져 오려고 하거든요. 룻 하나 건져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기근이 들면 아브라함 믿으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한번 보세요.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뭐 하려고요? 애굽에 살려고 당장. 여러분 우리 어려움 딱 닥쳐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쫙 내 계획 할 수 있는 계획 쫙 세우는데요. 저는 손가락 5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5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뭘 원하실까? 이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한 5년쯤 지나고 알았어요. 한 5년쯤 지나고. 아하. 하나님께서 나의 자랑거리를 다 없애버리구나. 나의 자랑거리를 다 없애버리구나. 저는 정말 공부에 대한 욕망이 컸거든요. 공부에 대한 욕망이 그렇게. 공부도 다, 건강 잃어버 다 뭐 할 수 있는지. 가난하게 하셨고, 병들면 공부도 못하게 하셨고, 건강까지 잃어버리잖아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죠? 그래서 또 건강을 신앙화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건강이 신앙화예요, 건강이 신앙화. 한 5년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내 자랑할 것 하나도 없게 하셔서. 내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지금 우리 집사람 오늘 지금 저는 뭐 교인들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사람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습니까? 몇 사람이나 그랬어요. 몇 사람이나. 그럼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는 왜 같이 코로나 걸린 사람 밥 먹는데 안 걸렸을까?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잖아. 아니, 우리 면역 정말 약해요. 왜 그랬을까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나마 설교라도 하라고.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딱 일어나 보면 알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딱 일어나 보면 알아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 이미 돌아가셨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신앙은 언제 표가 나느냐? 신앙은 언제 표가 난다고요? 어려움이 닥칠 때 신앙이 표가 나요. 어려움이 딱 닥칠 때 딱 표가 난다고요. 엄마야 어쩔고 막 당황해가지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다 찾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없더라고요. 제가 없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하, 떠나게 하시구나. 땅에 거 떠나게 하구나. 그래서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미친 인간아, 네 살렸고 내가 나무 사람에게 나를 팔아먹나 하고 당장 이혼하고 어디로요? 위자로 내라 하고 이혼 안 했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말한 아브라함에게 예하고 갔다니까요. 예하고 갔어요. 이건요, 예수님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과 똑같아요. 신랑 된 예수님 우리 보고 너 죽어 이러면 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례의 이 믿음을 칭찬해요, 성경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를 하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요. 지 살렸고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세상에 마누라 팔아먹고 뭐 얻으세요? 양, 소, 노비. 이 노비 중에 하갈도 포함됐다고 봐요. 암수, 나귀, 낙타.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예요. 누가요? 바로왕. 바로왕이 자기 예쁜 아내 하나 얻었다고. 야, 아브라함 그 누구? 이쁘네. 내 여동생입니다. 그럼 내 아내 삼아도 되나? 예, 데려가십시오. 이 미친 이런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재산 많이 불었잖아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자기 예쁜 아내를 얻어서요. 선물을 조금 줄까요? 많이 줄까요?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그래서 부자 더 됐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니 아마 갑자기 뭐 전염병이 왔거나 그랬겠죠. 깜짝 놀라가 그럽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막았죠. 사레를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죽인다. 막 재앙이 막 일어나니까 바로 아브라함 불렀어.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물론 변명했겠죠. 내가 죽을까 봐 그랬다 이렇게 말하겠죠. 아브라함이 이거 한 번만 그래요. 나중에 또 그래요. 나중에 또 그래요. 네가 어찌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서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여러분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뭘까요?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왕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구나. 뭐가 좀 자라요? 믿음이 조금 자라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소떼 양떼를 많이 받았어요. 노비들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도 뭐 같이 좀 목축을 하니까.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목축 하는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처지가 부족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 목처지가 부족하니까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조카야, 우리가 가족인데 싸울 일이 있느냐? 네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고. 왜? 물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롯은요, 아버지를 그 갈대우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와 같은 롯을 삼촌이 데려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야, 네가 먼저 좋은 땅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롯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안다면 삼촌이 먼저 좋은 땅 택해야 돼. 이래야 되잖아요. 냉큼 좋은 땅 찾아야 해서 가네. 그게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는 13절 보세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있더라. 여러분 살기 좋은 것은요, 죄가 더 번성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살기 좋은 것은 죄가 더 번성하게 돼 있어요. 그걸로 롯이 점점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나그네로 살겠죠. 그러면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조금 자란 거예요. 당신 좋은 거 먼저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경험을 통하여?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이 조금 자란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구나 알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요새 믿음이 조금 자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큰 사건이 뭐가 일어납니까? 14장에 나오는데요. 이건 잘 아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금하는 왕이 한 5명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 소돔 왕이 그돌라 오멜 왕의 섭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 그돌라 오멜을 12년째 배신해요.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배신하니까 14년째 그돌라 오멜이요. 그와 함께 큰 나라 왕 3명을 더 동원해서 4명의 큰 나라 왕이 작은 나라 5왕을 공격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 밑으로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전부 다 정복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도 이겨버리죠.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은 도망가고 백성들하고 재산 다 뺏겨버렸어요. 왕들만 겨우 도망간 상태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사병하고 그 다음에 한 3명의 동맹한 부족장이 있어요. 318명만 간 건 아니에요. 적어도 3명의 부족장인가 거기도 뭐 한 300~400명 군인이 있다면 적어도 한 1000명은 넘게 갔다고 봐요. 그 정도 군인을 데리고 갔지만 군인도 아니죠. 사병이죠. 향토 예비군이죠. 이런 사람이 갔지만 4개국 큰 왕들의 군대를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밤에 기습합니다. 크게 약탈을 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그냥 근하게 취해 있을 때 밤중에 기습을 해서 그 재산을 다 찾아오죠. 찾아올 때에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우리에게 주고 재산은 다 가져가세요. 나는 이 재산 중에 신발끈 하나도 내가 안 가져가겠다. 왜? 믿음이 좀 자랐잖아요. 왜요?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 이렇게 말했어요.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되기 싫어. 라고 하는데 바로 누가 나타나요?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이 멜기세덱 이야기만 해도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옛날에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히브리스 멜기세덱 했고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은 뭐 난 것도 없고 족보도 없는 평강의 왕이에요. 왕 제사장이에요. 이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적들을 붙여주셨다. 이 붙여주심의 전쟁이거든요. 네가 능력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라 적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셨다. 그러자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쳐요? 멜기세덱에게. 장초식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에 바쳤다는 말은 나의 승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승리다? 주님의 승리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마련해 놓고 떡과 포도주를 마련해 놓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2가지 큰 믿음의 사건, 2가지 큰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 조금 알게 되죠. 조금 알게 돼요. 자, 15장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15장. 이거 이미 언약 체결 방식,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서 2번째인가 3번째 이 말씀 다 들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결론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십시오. 이후에, 자, 이후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왕의 사건. 또 하나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사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2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떠나고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자람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왕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4개국 연합군의 왕에게서도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누구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구의 축복을 통해서 알아요?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알아요.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이제 믿음이 이제 조금 자란 거죠. 믿음이 조금 자랐어요. 15장 1절 보십시오. 이후에 제가 이후에 요 한 접속사를 위해서 지금 50분 동안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후에 하면 이제 제가 50분 동안 들은 이야기가 요 이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두려워서 벌벌 떤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계시 받을 때는 어땠을까요? 혼절해서 혼이 나가버릴 정도로 기절할 정도예요. 구약의 계시 받을 때. 그러니까 처음 계시 받고 벌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데라가 먼저 하란까지 인도해 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하나님의 임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이 이후에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바로 왕에서 구원받은 사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친 사건, 이 2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뭐는 알아요? 방패라는 것은 알아요. 그죠? 아, 하나님 나의 방패이시구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나의 큰 상급이라 이렇게 조금 알아들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방패인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내 상이라는 것은 잘 인정이 안 돼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때 좀 깨달은 거예요. 옛날 처음 장치할 때 몰랐는데요. 내가 네 상급이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행간을 보면 불평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 방패인 건 알아요. 바로 왕에서 구원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그 쳐들어온 내 왕에서 내가 승리한 거 하나님 내 방패 되어 주는 거 아는데요. 하나님이 내보고 내가 너의 상이라 그러는데 내 상 뭐 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 상 뭐 줬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내도 사랑해요. 오늘 정말 좋아요. 내도 사랑해요. 그런데요. 아주 뭐, 굿보이. 아주 뭐 착한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날 사랑하는데 왜 나는 안 사줘요? 내 사랑하는데 왜 나는 내 좋은 거 장난감 안 사줘요? 이러고 있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내가 너의 상이라는 거, 상 뭐 줬어요? 이렇게 말한 느낌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너의 상이라 하니까 2절 아브라함이 주여요. 무엇을 내게 주십니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상이라는 나 상 받은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뭘 주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 없는데요.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준다 했어요? 땅과 시 준다 그랬잖아요. 나 아직 자식 없는데요. 무슨 상 줬어요? 없으니 그저 내 집에서 길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을 집에서 길렸는데 아주 충성되잖아요. 나중에 이삭 구해오는 사람도 이 사람인데요. 이런 충성된 자가 그냥 내 후손이 될 겁니다. 내 상속자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뭘요? 시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니 시 준다 해놓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요. 몇 년인데 시를 안 주니까 나는 원래 아예 못 낳는 사라와 살고 있는데 시를 안 줬는데 그러니까 그저 내 집에 길릴 이 상속자가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행간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불평원망하는 거죠. 상 준다 그래도 상은 뭐 있습니까? 자식 없는데 무슨 상 줬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같이 읽을까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자식이 아직 없어요. 자식 준 날도 아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끌고 가서 저 하늘의 별 봐. 무뼈를 셀 수 있는지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었더라. 왜 믿었다고요? 왜 믿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적어도 바로왕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조금 믿었다 이 말. 조금 믿었어요. 이거 믿어진 거죠? 믿어진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뭔가 약속했을 때에 약속한 것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 엄마를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말만 하고 약속 안 지키면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부모가 정말로 신실하게 자녀들에게 약속을 지켜주면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약속을 잘 지킨 분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 둘 경험하면서 나는 비록 자식이 없지만 자식을 주신다고 하시니 이제는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라고 된 거예요. 이렇게 믿었을 때에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시고 해서 이제 언약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짐승 쪽에서 이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깊이 잠이 들고 하나님 홀로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죠. 이건 아브라함은요 수동이에요. 수동. 그냥 보기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은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루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시와 땅을 주겠다고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해요.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언약 체결하잖아요. 이건 땅만이 아니잖아요. 시에 대한 약속도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보세요. 여기서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이 땅을 애국 강가에서부터 극한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주노니 해서 가나안 7족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 언약 체결을 자기 죽음으로 이루어내시는 거죠. 자기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땅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의 상급으로 보았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기업이에요. 기업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오늘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뭐예요?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고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이제 결론을 시에 대한 결론만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어지는 이제 시와 땅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올 테니까 오늘은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나중에 모세 언약 할 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430년 뒤에 모세 언약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을 모세 언약이 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을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스마엘 자손도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단수로 해요.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각주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두 가지 준다 그랬잖아요. 땅 주겠다, 씨 주겠다. 그게 다 예수님이에요. 땅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는 게 땅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는 것이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바로 모든 구약의 약속이 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 단수. 그래서 오직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해요. 자,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6 각주 기억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뭘 믿었어요? 내가 너에게 씨와 땅을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뭘 믿었다고요? 자식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 몸에서 씨가 나올 거야. 그 씨가 어떻게 연결돼요?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네 몸에서 난 씨가 나올 거야.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야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인간도 아담 이후에 아담 타락 이후로 어떤 인간도 스스로 거룩한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씨 주마.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쪼개진 짐승 사이로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십자가에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음으로 자기 약속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오늘 이방인은 우리들도 이 복음의 선물을 듣고 믿으면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무슨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요.
이 어렵다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이고, 이것이 하늘 나라이고,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썩어질 소떼 양떼가 나옵니까? 성경이 너무나 분명해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해서 한 것 같으나 그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오늘 우리가 포함되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니은 각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방인은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인데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듯이 오늘 우리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하신다. 그 복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9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복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의입니다. 의. 그 오를 의자를 제가 한문으로 파자를 자주 했죠. 내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우리는 다 내 손에 창을 들고 내가 나를 지켜요. 내가 나를 지키고 누가 나를 보면 나는, 나에게 누가 복수를 하면 나는 7배를 갖고, 7배가 아니라 몇 배로요? 77배를 갖고 싶은 라멕과 같은 인간들이거든요. 그런 우리들인데 그 손에, 내 손에 창에 의하여, 내 자아에 의하여, 내 자라는 죄에 의하여 찔려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가 우리 위에 덮쳐져 있으면, 양이 한 마리 우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롭다. 너무너무 저는 한번 파짜면서 그 복음의 핵심이 거기 들어있다고 봐요. 내가 손에 창 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손에 창에 찔려 죽은 예수가, 자아가 예수를 찔려 죽인 제가 죄인임을 알면 어린 양의 피가 그 위에 덮어서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면, 자기 행위로 복 받으려면 저주밖에 못 받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모세언니 할 때 다시 볼 내용이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살리면 저주받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자들도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니까 율법 완벽하게 지켰다는 자기가 예수, 그걸 알고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을 전하죠.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예수님, 우리의 저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다는 이 복이 누구에게 미쳤다고요? 이방인은 우리에게 미쳤어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은 그 복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이 오늘 2,000년 지나 오늘 우리에게 들렸어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의롭다는 자격을 받았다는 것. 이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참으로 영원한 아브라함의 복, 그 생명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을 받아서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주셔서 그렇게 믿은 그 믿음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내용이 우리에게도 사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으로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의 기쁨, 즐거움, 감사를 맛보고 누리며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